할렐루야. 이 시간 영원히 거한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서신을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 기록하여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르게 전합니다. 요한 1서 2장 8절 말씀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계명을 주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절에 나오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계명들인데, 그 계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그 성취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이 참된 것이고 또 참빛이 벌써 비쳤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이 주어졌고,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시에 그러한 우리, 다시 말해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된다. 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그 빛을 비추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참 빛에 거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추는 삶이었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오늘 수요일이 돼 버렸습니까? 예, 참 요즘 바쁜 일상이다 보니 맞죠? 눈 깜짝하면 하루가 지나고 눈 깜짝하면 하루가 지나는 삶이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참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이 우리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다시 말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너희 가운데 주어져서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인용된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 이안의 말씀. 자녀들아, 어떻게 한다?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녀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다. 아비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 청년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참된 승리를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졌다는 이 복된 소식을 사도 요한은 각 공동체를 향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인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나서 언제까지 이 이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느냐면 주후 321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라는 그 신학자를 비롯한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기까지,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바로 이 영지주의와 거대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레니즘 철학, 다시 말해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단인데, 여기에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하고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아주 이분법적인 그런 분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온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과 함께할 수 없고, 또는 이 인간의 몸에 예, 임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초월하십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계신 분, 우리가 결코 범접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 그냥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메시아로 칭해 주셨을 뿐이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을만은 인정하겠습니까? 육신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고 영의 부활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라 칭해 주신 그 한 사람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실 때는 육신은 썩어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고 영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안에는 이 영지주의의 하나의 분파가 생겼고, 이들은 두 가지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다. 결국 이러한 영지주의의 문제가 계속해서 세계를 거듭하여 확장되어져 가다가 이제 주 4세기 때 아리우스라는 아주 대단한 당대 신학자가 이제 양자론이라는 이러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그런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훼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 321년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 들어져서 종교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인데, 이때 아주 젊고 유능한, 그리고 아주 명석하고 신앙적으로 투철한 한 젊은 신학자인 아타나시우스가 다음과 같이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황제여,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한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시에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줘서 양자론을 비롯한 모든 영지주의 사상을 다 배격하고 이단을 정지한 후에 아리우스를 비롯한 모든 영지주의에 관련된 서적들을 다 불태없애고 그와 관련된 모든 신학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처형해,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로부터 4년 뒤에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우리의 사도신경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경전으로서
니케아 신경이란 것이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영지주의가 이제 막 발흥되어져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 예수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 살아가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심으로써 이 인류의 이 세상에 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둘째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참 승리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누구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성취와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모든 경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 두 번째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이 어떠한 것이고 또 이 은혜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 그리고 또 무엇을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로 이끄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게 되고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진리 영이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됨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누구나 아니라면 얻을 수 없는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그 이단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과 사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그 거짓된 가르침이 어떻게 거짓된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정말 온갖 종류의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요즘 눈에 띄는 이단이라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눈에 띄게 행동하고 막 사회적으로 악의와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묘하게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사도주의라든지 무분별한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너에게 기록하여 전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 삶을 인도하시기. 다시 말해 이 복된 소식,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 이 은혜의 결과들을 너에게 바르게 전하여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의 지식과 또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그 선한 지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복숭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말씀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서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또 일상에 주어진 경건의 훈련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히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있지 않다? 너희 안에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신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교통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힘쓰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교리 또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교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와 또 양심이라든지 여러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삶의 직접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하나로 딱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것을 아끼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기에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결과가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내어놓더라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계산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일부만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마땅하게 여기시지 않고 그것이 우선되지 않게 내가 우선되는 것은 다 따라 있고 그 우선되는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남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요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죄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말씀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진리 양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너희가 추구하지 않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배되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진리 영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들지 못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고 또는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라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습니까? 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왜 서로가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합당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살아갈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무런 신앙의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서로가 그것을 묵인하고 인정해 주는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진리에 어긋나는 삶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다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가르치고 주장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규명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영주주의 이단이 침투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속주의가 교회를 휩쓰고 지나감으로써 교회의 세속화가 급격히 일어나.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힘과 동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병드는 그러한 일 사도 요한의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너희가 옛 계명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명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왜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이 계명을 너에게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하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지 않을 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고 그것을 지배받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여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고 섬기며 주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구별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꿈꿉니다.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